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지난주까지 기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4월이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네, 부활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공식적으로 지켜지지는 않지만 교회사 전통을 보게 되면 지금 기간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기간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과 능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또 우리에게 영적인 큰 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은요, 복음의 본질과 능력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근본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괜찮겠죠? 네, 지금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의 소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대학 합격에 또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요. 또 자녀의 결혼을 놓고 누구보다도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분은 사랑하는 자녀가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나타나는 것을 아마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병에 걸린 분들에게는 의사의 완치 판정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로또에 당첨되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참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채워질 때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찾아왔고,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고, 죄 때문에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찾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두려움과 그 모든 고통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이 죄사함의 소식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병에 걸리면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왜 그 병에 걸렸는지 근원적인 원인을 찾고 치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열이 난다고 해서 해열제를 먹으면 열을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것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그 열을 잡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의 그 근본을 찾아 들어가게 되면 그 근원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죄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찾아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와 다른 사람이 지었던 그 죄들이 함께 엮어져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을 가져오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다름 아닌 죄사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사함의 은혜였던 것이죠. 시편 103편 2절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값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사실 다윗은 많은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간음죄를 저질렀고요, 심지어 자신의 죄를 은폐하라고 고의적으로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또한 자신의 교만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죠. 이러한 죄에 대한 심판은 바로 영원한 지옥 심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값없이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의 문제 때문에 정말로 인생이 꼬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제사함의 은혜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회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죄의 결과는 영원한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처럼 제사함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와닿고 소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가 무엇이며 그 죄의 결과와 대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 주변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담배 피지 말라고 충고를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흡연의 결과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 담배 피는 것을 끊습니까? 아니면 지속합니까? 네, 지속합니다. 그냥 나 편한 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담배 한 대 피우는 게 내 인생의 낙인데 왜 내 인생의 낙을 빼앗아 갔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코 끊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심각한 폐암에 걸릴 수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들과 너무나 짧은 시간을 함께하고 떠나야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스스로 금연하고자 몸부림치고 주변에 도움을 구하며 심지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절대로 담배 피지 말라고 그렇게 또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주변에서 그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해도 절대 그것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당장에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심각한 환경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네, 미세먼지입니다. 정말 심각하긴 심각하군요. 네. 이전에는 여러분, 맑은 공기를 마시고 푸른 하늘을 보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면 높은 하늘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좋은 이 산소와 공기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미세먼지로 인해서 하늘이 뿌옇고 심지어 이렇게 밖에 오래 돌아다니면 목이 아프고 또 건강에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공기가 맑고 푸른 하늘이 보이면 어떻게 하죠? 야, 날씨 좋다, 정말 오늘 맑은 공기 마실 수 있어서 좋다라고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전에는 그 소중함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제 그 소중함을 알고 그 가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죄가 무엇이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 것입니까? 죄라는 것은 인류의 또한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하죠. 그 결과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인간에게는 사망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탐욕과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뱀이 와서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할 때 결정적으로 한 말이 있죠. 너희가 이 과실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가지지 말아야 될 생각이고 또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탐욕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니까 결국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욕이 무엇인가 하면 탐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서 갖고자 하는 욕심이 탐욕인 것이고요. 여러분, 그 탐욕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여러분, 이 탐욕과 교만은 죄에 있어서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가져오고 고통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는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해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아기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아기들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네, 죄를 짓습니다. 네, 당장에 저희 집에 지금은 고등학생이 된 큰아들이 있지만 저희 집 큰애가 2돌이 채 되기 전에 저희 집 둘째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고 아내는 주방에서 이렇게 또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안방에서 아기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쫓아갔더니 글쎄 큰애가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동생 배 위에 올라타서 막 짓 누르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그렇게 한 겁니까? 동생이 자기의 그 부모의 사랑을 다 빼앗아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모가 없는 틈에 가가지고 복수혈전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법에 처벌받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철저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대가로 사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또한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과 사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관계의 단절과 분리를 가져오는 것이죠. 당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시고 하신 조치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그리고 아담이 처음 자신의 아내 하와를 보았을 때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천생연분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였다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며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항상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분리되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 인생에 꼬이고 힘든 것도 이 죄 문제 때문인 것이죠. 부부간에도 죄가 역사하면 아무리 죽고 못 산다고 해도 깨어지고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죄는 결코 어떤 하나의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죄가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달콤한 그 기쁨을 주겠노라고, 죄의 기쁨을 주겠노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죄에 굴복하게 되면 그 죄는 우리를 종으로 삼고 철저히 죄의 종노릇하게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끊임없이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그 권세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어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인간을 사로잡고 그 결과 죽음이 찾아오면 인간은 끊임없이 죽음의 두려움에 시달리며 또한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복음과 또한 그 생명의 자유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돈이 없고 병 걸리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합니까?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결과는 반드시 죽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돈으로 또한 건강으로 그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죠. 더욱이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죽음 이후에 어떤 죽음이 있다고요?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죽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심판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의 말대로 없으면 좋겠지만 성경이 말씀한 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이 둘째 사망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대비하라라고 우리에게 또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정한 생명의 축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삽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망과 심판,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죄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리고 사망 권세를 붙들고 인간을 종의 그러한 악한 죄의 종로로 타게 하는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 다른 문제들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들에게 잃어버린 생명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 인간의 죄값을 치를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조금 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자 동시에 의인이 나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러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조건 남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그 죄의 성향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죄를 짓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죄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는요, 의인이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라야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 의인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심으로 죄가 없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그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심으로 율법의 의인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죠? 비과학적이고 기독교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한다라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심지어 인간 복제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네, 되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인간 복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남녀가 관계를 맺지 아니하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럴진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을 하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의인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한 분이 죄값을 치르셨지만 모든 인류의 죄값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놀라운 제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죄값을 치러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효력과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안 아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뭘 먹어야 돼요? 두통약을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픈데 그 두통약을 손에 들고 가만히 쥐고만 있으면 여러분, 두통약이 우리 몸에 작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아무리 두통약을 가지고 있어도요, 먹어야지만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믿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시는 구주가 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의가 또한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무 값을 치르지 않아도 영원한 심판을 당하지 않고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으며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임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당장에 이 세상에서도 보십시오. 자국민이 해외에 나갔다가 이 나쁜 사람들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납치됐으니까 거기서 그냥 죽어라,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나라는요, 군대를 파견해서 그 해적들로부터 자국민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출해 내온다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도 그럴진데 하나님 나라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요,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1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도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는 그러한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함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 고아가 입양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가 이전까지는 고아였을지 몰라도 입양된 이후부터는 그 부모가 책임지고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치 않는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이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도 누릴 수 없는 것이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제사함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제사함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됨의 축복도 누리십시오. 네, 여러분, 제사함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제사함의 축복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는 별로 영향이 없고 죽음 이후에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함의 축복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먼저 우리에게 자유함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초보 운전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네, 주차하는 것하고 골목길 통과하고 끼어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어렵습니까? 차폭이 얼만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딱 차를 운전하고 가면 이게 들어갈 수 있는지 못 들어가는지를 딱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운전을 할 때 거리낌 없이 주차를 할 수 있고 끼어들기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좁은 길도 잘 통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초보 때는 그 감각이 없으니까요, 모르니까 정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내 이 운전을 가르쳐 주면서 제일 답답했던 것이, 통과할 수도 있는데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고 못 가고 그냥 있을 때 정말 속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요 이제 잘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고속도로 갈 때 가끔 이렇게 운전을 시켜 보면요, 이제 뭐 100km 이상도 밟고 다니고, 이렇게 잘 다니더라고요. 이 확신이 생기니까 어디까지 가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으니까 운전하는데 거침이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그 제사함의 축복을 받게 되면 그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자유함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담대히 싸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니까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제사함의 확신과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에 또한 나도 모르게 종로로 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그 제사함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풍요함으로 축복으로 임한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도 누가 먹는다고요? 먹어본 사람이 먹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어때요? 받아본 사람이 또한 사랑을 줄 줄도 알고 할 줄도 아는 거예요. 제사함과 용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일어나는 또한 변화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한 것에 대하여서 용서치 못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정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또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내게 죄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것이 큽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죄 지은 것이 큽니까?
내가 용서함 받은 것이 훨씬 큰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또한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용서의 능력으로 그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것이 우리 삶에 익숙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요, 육체의 본성입니다. 영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 것은요, 결코 우리에게 익숙한 삶이 아닙니다. 당장에 여러분,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피곤하면 자야 되고요, 여러분 더우면 어떻게 해요? 에어컨 틀어놔야 되는 겁니다. 추우면요, 또 이렇게 히터를 틀어놔야 되는 거죠. 이처럼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영적인 믿음의 본성을 쫓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본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는 지금 이 순간이 어떤 것처럼 느껴집니까? 천국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짓고 또한 세상에서 쓰러져 있고 실패 있는 상황 속에 되어지면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만 있다 오십시오. 지금 말고 좀만 있다 오십시오. 왜요?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것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오시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제사함의 은혜와 기쁨을 지속적으로 확신하고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을 때에요, 영적인 자유함이 있고요, 그 능력들이 발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보 운전일 때는요, 두려워서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하지만 운전이 자유로워지면 운전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본성을 쫓아서 제사함의 기쁨과 그 능력들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 안에 자유함을 주고 그 용서의 능력들이 발휘되어지기 시작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대로가 열려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함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당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요, 일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주시는 축복도 축복으로 지킬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 제사함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제사함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성령 충만하고요, 철저히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이 영적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면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같이 그 약점을 건드려서 나로 하여금 넘어질 수밖에 없게 하는데요, 그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악한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전신갑주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와 능력들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정죄함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고요, 심판도 없고요, 저주도 없고요,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평안이고 자유함이고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죄 용서의 또한 축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또 주의 몸된 교회에 천국의 은혜가 임하며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